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리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이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시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잉태한 것에 대한 기쁨의 찬가입니다. 성체를 모신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기쁨의 찬가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비천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시카고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음을 기리고 축하하는 날은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이죠. 우리 민족이 치욕과 굴종의 삶에서 해방된 날이 성모 마리아가 나약한 인간의 죄와 고통의 삶에서 해방되어 몸과 마음이 하늘로 드높여진 성모 승천 대축이었다는 것은 성모 마리아의 사랑이 우리 민족에게 그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8월 15일 해방절에 성모 마리아를 통한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성모 마리아의 덕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신 예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요. 사실 사람이셨던 성모님 또한 하느님을 품고 낳고 기른 영광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중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성모 마리아의 그러한 영광을 이렇게 서술하죠. 하느님을 자기 살에서 나온 살, 자기 몸에서 나온 소생으로 안고 있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태중에 품고 다니던 9달 동안 그녀의 가슴에서 나온 젖이 하느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던 젖먹이 동안
그리고 13살이 되도록 먹이고 씻기고 어르고 안아주던 소년 시절. 과연 어느 인간, 더구나 어느 여인이 이토록 하느님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감히 자기 창조주더러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피조물. 그래서 한 처녀 엄마의 팔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작아진 하느님. 엄마에게 뽀뽀를 받으면 거룩한 얼굴이 온통 가려지고 숨이 막히는 하느님. 손으로 만져지고 품에 안기고 따스한 체온으로 새근새근 잠들고 방긋방긋 웃곤 하는 하느님. 이게 하느님이고 이 하느님이 내 아들이라니. 이 보드랍고도 신성한 살집이 나한테서 나왔다니. 아기 눈이 내 눈을 닮았고 아기 입 매무새가 영락 내 입을 쑥 빼닮고 세상이 나를 닮았어. 하느님이 나를 닮았어. 죄 많은 인류의 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엄청난 자긍심을 갖도록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크나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면서도 인간의 삶,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신 것처럼 성모 승천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신 당신 아드님과 같은 영광에 오르셨기에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하느님의 자비는 더 이상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가 하늘에 올림받으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믿을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교우들의 신심으로 자리하다가 1950년에 이르러서야 이 마리아의 승천이 믿을 교리로 선포된 것이죠. 1950년, 바로 그때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인명이 무참히 죽고 도시들은 온통 잿더미 폐허로 변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삶의 터전을 파괴했던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 저지른 비극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독일인들이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한 비극 앞에서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없었고 인류의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의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고 하면서 회상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승천입니다. 아마도 당시 6.25 전쟁을 겪던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도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비극을 견디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라고 노래를 한 것이죠. 한국의 모든 성당에서는 그러한 마리아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성모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이분들은 단원이 되며 선서를 할 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사랑과 뜻에 일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성모 마리아의 충실한 군사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각자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본당, 직장, 이웃, 사회 안에서 필요한 곳과 필요한 때에 남보다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모 마리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꼭 레지오 마리의 단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과 성모 마리아가 계시다는 것을 자부하거나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의 몸과 마음이 하늘로 드높여졌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모범된 삶을 본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늘로 드높여질 수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가 김시연이 부릅니다. 하느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느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느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느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느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느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느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느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느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느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느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느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국내외 카톨릭 소식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게시판 시간입니다. 한국 순교자 성당 소식입니다. 2014년 부활 영세자를 위한 교리반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예비자들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인도 부탁드립니다. 예수성심 정교수도회 소속 미로키 한인본당 유수양 아브라함 신부님을 모시고 8월 27일 화요일 저녁 미사 후 8시부터 성령 기도회 특강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소식입니다. 2014년 예수부활 대축일에 세례를 받을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자 입교식은 9월 8일 교중 미사 중에 하고 예비자 교리는 9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카톨릭 성서 그룹 모임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은 1971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시작한 성서 생활화 운동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배우고 묵상합니다. 모임 시간은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8시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창세기 반이며 첫 모임은 9월 8일 교중 미사 후에 갖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카고 카톨릭 창세기 성경 공부반은 영어권 및 한국어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15주 실시됩니다. 9월 1일까지 847-790-6483 지하연 다비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건 한국학교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개학일은 9월 7일 토요일이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 가을학기는 총 18주입니다.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소식입니다. 2013년도에서 14년도 주일 한국학교 개학을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수업 시간을 늘려서 한국어 교육과 신앙교육이 겸해 2교시 90분 수업을 합니다. 개학일은 9월 8일 주일이고 오전 9시 15분부터 미사 전까지 수업을 합니다. 네이버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소식입니다. 생체 간 기증자를 급거합니다.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건강하신 분으로 모든 혈액형 가능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25%의 간만으로도 생존 가능하며 남아있는 간은 2달 이내에 원래 크기로 자랍니다. 기증자는 약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하고 검사 및 수술 비용은 수혜자의 의료보험으로 부담됩니다. 문의는 312-996-6771 또는 jeonhb@uic.edu로 하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의 날 접수를 받습니다. 금년 행사는 독감 예방주사, 건강상담, 건강검진 실시와 유방암 및 자궁 경부암 무료 검진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 일시 및 장소는 9월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성정화상 성당 체육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5불에 접종하실 수 있고 65세 이상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당일 CBS 약사분들이 무료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제외한 검진은 시카고 교민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데스프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시카고 지역 전체 카톨릭 행사 안내입니다. 2013년 제1회 청년의 밤에 시카고 지역 한인성당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성정화상 청년회에서 4개의 한인성당 청년들의 친목과 믿음을 돈독히 하고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고자 청년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9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성정화상 성당 체육관입니다. 2013년 성령 쇄신대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미린의 청주 성삼 성직 수도회의 임원기 안드레아 신부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비는 20불이며 각 성당 성령 기도회 봉사자들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꽃동네의 예수의 꽃동네 형제 자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가 지난 8월 2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통상 아련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아련은 교황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재임 시절 꽃동네를 현지에 진출하도록 약속을 했지만 교황직에 오르는 바람에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자 오신부를 초청함으로써 특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황은 사제 없이 세례 성사를 통해 평신도들이 열정으로 교회를 이룬 나라이기에 한국을 특별히 사랑한다며 꽃동네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땅바닥에까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용기를 갖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일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신 분은 이어 초등학교 시절 6.25 전쟁을 겪으며 죽어가는 피난민 부녀의 비참함을 목격하고 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실천해 오늘의 꽃동네를 이뤘다고 설명하면서 하느님의 종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이 10옥이 성사되면 한국에 오셔서 새 복자들을 위한 10옥씩을 거행해 주시고 꽃동네에도 방문해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의 꽃동네 형제 자매의 회원을 축복하고 오신부 일행에 교황 축복을 한 뒤 40여 분에 걸친 특별 아련을 마쳤습니다. 오분 교리. 안녕하세요. 5분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호성인과 수호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업, 장소, 국가, 개인은 특정한 성인을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며 그 성인을 통하여 하느님께 청원하며 하느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성인을 수호성인 혹은 주보성인, 보호성인이라 합니다.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두 개의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성인의 통공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바울로의 가르침입니다. 수호성인을 세우는 관습은 순교자의 묘지 위에 성당을 건립하고 그 순교자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일이 많았던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3세기경까지는 순교자만이 성당의 수호성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는 증거자, 주교, 선교사, 성당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호성인의 관습은 성인 공경의 한 형태로 생겨난 것입니다. 4세기 초에 그리스도교적인 이름이나 성서적인 이름을 세례명으로 선택하는 일이 널리 퍼졌는데 이는 선택한 성인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임과 동시에 이름을 바꿈에 따라 사람도 변화한다는 성서의 내용에 의거한 것입니다. 직업이나 단체에 대한 수호성인은 교황에 의해 결정되는데 요셉은 교회, 알로이시오는 청년과 학생, 빈첸시오와 바울로는 자선단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가톨릭 액션단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출판단체, 아기 예수의 성 데레사는 세계 포교의 수호성인입니다. 수호천사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 사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피조물을 통하여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기르고 스승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시키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성서에도 하느님은 각 사람에게 날 때부터 수호천사를 하나씩 정해주어 사람을 보호하게 하셨다. 국가나 교회 같은 단체에도 수호천사를 준 것 같다. 수호천사는 사람이 가는 길마다 지켜주고 사람의 시중을 들어주며 기도를 전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특히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당할 때 각 사람의 영혼에게 특별한 주의를 시킵니다. 사람이 근심 중에 있으면 위로하고 게으르면 부지런해질 것을 충고합니다.
이와 같이 수호천사는 사람 개개인이 좋은 일을 하도록 항상 활동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황 클레멘스 10세가 규정한 10월 2일을 수호천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천사를 하나씩 보내주셨음을 생각할 때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모니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성녀 모니카는 331년부터 387년까지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교도이던 모니카의 남편 파트리치오는 격렬한 성격에 방탕하기까지 하였으나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자비심과 동정심을 비난했으나 항상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모니카는 심술궂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모니카의 기도와 모범은 마침내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그리스도교에 귀의시켰으나 남편은 영세한 지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모니카는 과부로 남게 됩니다. 모니카 부부는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큰아들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17세였는데 만이교도가 되어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를 안 모니카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들이 신앙을 되찾는 확실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아들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29세에 로마로 수사학을 공부하러 가기로 결심하였을 때 모니카는 아들을 따라 로마와 밀라노까지 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서 모니카의 영적 지도자였던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교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387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임을 알았던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얘야,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지금 내게 남겨진 일이 무엇이며 왜 내가 아직도 이 지상에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희망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이든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살면서 시간을 요구하는 일에는 인내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답을 원합니다. 모니카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그녀의 기도는 강인하고 잘 닦인 그녀의 성격과 어울려 그녀의 격정적인 남편과 심술궂은 시어머니, 뛰어났지만 제멋대로였던 아들을 개종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 순교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